오늘 말씀은 좀 어려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7장 1절 이하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을 보면 주전 8세기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을 잠깐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시에 남쪽의 유다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로 분단되어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남쪽의 왕 아하스 왕은 위쪽의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또 북쪽에 있는 아람, 시리아 땅입니다. 그 아람이 동맹해서 남쪽 유다를 위협하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과 유다의 백성들은 오늘 7장 2절을 보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 가운데 이사야가 있는데 오늘 이사야 7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세 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 7장 부분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의 얘기입니다. 그 멸망할 즈음에 그때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남쪽 유다 백성들과 또 아하스 왕을 향해서 흔들리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위협받지 말라, 굳게 서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굳게 믿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지만 아하스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결국 당시에 이 아하스가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우리가 다른 그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괜시리 하나님 괴롭히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귀찮게 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괜히 하나님에게 하소연해서 하나님 괴롭히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은 예쁘죠. 그런데 아하스가 지금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람 북쪽에 있는 더 큰 새롭게 일어나는 강대국 아수르를 끌어들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내려오면 그러면 아람이나 북쪽 이스라엘 다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유다는 아수르를 이스라엘 땅으로 끌어들일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또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겠다. 그래서 괜히 하나님 괴롭히지 않겠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택이 갈렸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해서 지금 이 국제관계의 어려움을 풀어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이사야가 그런 아하스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라. 오늘 읽은 1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이 세상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풀어보겠다 하는 그런 계산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사람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이사야가 그것을 지적해 줍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믿음 생활을 하지만 종종 괜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곤란한 일 하나님한테 주저리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불편하게 하고 괜히 우리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 괜히 이렇게 드러내고 공개하고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 내놓고 하는 것이 그저 쑥스럽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귀찮게 만들고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것 아닌가. 내 얘기 내가 그냥 감당하고 말지. 대단한 일도 아닌데. 사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경우를 맞이했어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문내는 것만 같아서 사람들을 힘들게만 귀찮게만 만드는 것 같아서 기도 제목 내놓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몰래 나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피곤하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요. 순간순간마다 매사에 모든 것 하나님한테 알고 또 주변에 믿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해서 믿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쁜 말로 하나님 오히려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저리 모든 사정 다 아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문제 풀어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런 사소한 일들까지도 우리가 서로 듣고 나누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염려한다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모든 것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뭔가 징조를 보여줘야 됩니다. 뭔가를 보여주어야 그걸 보고서 비로소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걸 따라가는 그런 약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하스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 아하스를 향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라. 원치 아니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먼저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요. 징조를 보여주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절박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연약한 아하스와 유대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시는 것이에요. 그 징조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이 말의 뜻 우리가 다 잘 알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소한 일들 가운데에서 모든
매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의 그 임마누엘의 말, 그 단어가 오늘 이사야서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임마누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력 앞에서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이사야 시대에 이 징조라는 말, 처녀라는 말, 이 처녀가 잉태하리니 그랬는데 처녀라는 말은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젊은 처녀를 말해요. 신약에서는 보다 의미가 풍부해졌습니다만 당시에 젊은 처녀가 애 낳는 거죠. 8장을 보면 그 처녀가 누군가에 대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8장을 보면은 이사야의 아내인 것 같아요. 이사야가 낳은 그 아들을 이사야 아내가 낳은 그 아들을 가지고서 이 임마누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5절을 보면 그 처녀가 낳은 아기 곧 임마누엘이 자라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아이를 통하여서 그 아이의 이름 임마누엘이죠. 그 임마누엘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 처한 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요셉을 통해서 다시 그 소망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우리 구원의 징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이후 800년입니다. 8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을 통해서 마침내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나가 십자가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 외에 다른 징조가, 다른 표적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표적이라는 말은 징조입니다. 사인입니다. 영어로 보면 다 같이 사인이에요. 주님이 그 표적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여주시는데 그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표적들, 징조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렴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들판의 목자들이나 또 동방박사,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이나 시므온이나 안나나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헤롯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응답을 하게 됐고 이 신앙 고백이 사도의 신경들로 그 후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 고백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흐릿하게 보여졌던 임마누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은 그분을 이 땅에 성육신하여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의 표적을 우리에게, 구원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바로 그 통로가 된 분들입니다. 마리아가 정혼한 후에 처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힘든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위협에 처해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잉태가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을 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덮어주실 때, 덮어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매사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수렴하신 그 장면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의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그 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통로를 경험하고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바람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시점들이 매 순간마다 다가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이런저런 사소한 시험들 앞에서 흔들립니다. 요셉처럼 아하스처럼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하고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맞이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을 괴롭히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그 순간 하나님이 오실 것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지시해 주실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대림절 우리가 되새겨야 할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지금 성령이 덮어주시는 은혜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은 그 머리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주님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가복음 1장에 세례받는 그 순간에 무태에 나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언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두려움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인 것을 마음에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죽음 앞에 서든 우리가 커다란 질병 앞에 서서 암담한 터널 같은 미래가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소하게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하나님 괴롭히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러한 사소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성령님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나를 지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아들, 딸입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 사실보다 더 귀하고 복된 굿 뉴스는 없습니다. 이 자녀의 믿음이 곧 우리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힘을 얻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 위에서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아들인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다 가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예수께서 당신의 구원, 인류 구원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 갈 수 있었던 그 힘은 당신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이 순례자의 길, 사랑만 하며 가도 부족한 이 순례자의 길을 마칠 수 있는 그 힘은, 그 능력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영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믿는 신앙이 우리가 이 대림절에 성탄절을 앞두고 회복해야 할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칭조,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 어찌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은 고난을 이겨내시고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다 할 때까지 여러분 또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